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니면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강하고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 대략 15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120명이 여러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주 기이하게 여기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 시간으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부가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시간인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맞춰야 될 것 같고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린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는 데 쓰는 예언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이라는 이 단어는 오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목격했다라는 뜻입니다. 꿈을 꾼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앞을 본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영원한 미래의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인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그래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읽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20명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그렇게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신없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모두가 이 상황들 자체가 알코올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노소, 신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만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회심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건 그런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별짓을 다 해보세요. 돈 준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전도 대축제 이런 거 하면 티코 내걸었던 유명한 사례가 있죠. 티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소형차. 그래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고 이것은 이미 과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저희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 꿈들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반드시 증거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예배다, 뭐 성령 이런 건데 어떤 성령과 관련된 예배나 집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들은 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뻐서 펄펄 뛰는 게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깔깔대고 웃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까?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이라는 어둠에 내려가자 사망의 어둠이 사라졌고 그것을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죽음에서 나와서 부활하게 된 사건을 너희가 목격하였다. 성령은 지금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가 뭔가요?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경험했어요. 별별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시고 다 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라는 참혹한 그 예수의 죽음의 현장을 다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며칠 가지도 않아서, 아니 10년, 20년, 30년도 아니에요. 대부분 고대 신화는 언제 기록되죠? 뭐 몇만 년 전에,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역사적인 갭. 단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심지어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느 날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비로소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신나게 기쁨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나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그분을 앞장 세우느냐, 그 복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기질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여기서 있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주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놀 줄 모르고 이벤트 할 줄 모르고 시스템을 만들 줄 모르겠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과 무관한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안 하겠다.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게 우리 디렉션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 적었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까? 누가복음 후반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자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그 비겁함과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는 모습으로 거의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고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사도행전이 펼쳐지는데 여기 보이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욕이 넘치고 확신에 가득 찼으며 용기와 담대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의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만들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성령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일개 여종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담대한 설교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와 베드로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디렉션 교회 아래서 수고하는 교사들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통해 진리가 명확하고 담대하게 증거되자 회중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중립이 없어요. 그 말씀의 찔림 때문에 주 앞에 자복하고 나오고 회복을 간구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떠나느냐.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찔리고 뚫리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벌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과 그 불편한 마음의 그 압박을 받게 된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는 마음이 패였다라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구경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라고 부릅니다. 진실이 그들 가슴을 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이 기이한 현상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성령은 부활한 예수가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120명이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가 서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를 통해서 다 들었고 경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심지어 이 모든 일들은 예전부터 요엘과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슴에 파고든 진실에 비추어 보니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지가 너무 크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들을 내 거로 가져오지 못했던 그 죄가 너무 크니 어찌할 바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어찌할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성과 탄식이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과 40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마치 이 지금 세 절의 내용을 좀 베드로의 말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욕심으로 사는 세상으로부터 빨리 탈출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얼룩진 자기 자신을 빨리 살펴보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투박하지만, 심플하지만, 간단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했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 맞습니다. 결혼식을 못 치러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 이후에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 예식과 같아서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나는 세례 왜 받았지? 세례식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3,000명은 세례를 통해 약속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방탕하게 돌아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증거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야, 이것이 교회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유지되었던 신앙의 형태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신약시대 공동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가 태동하였던 성령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태동하고 만들어진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사도행전을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어떻게 1세기 초대교회 120명의 소수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이 지금 한순간의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들이고 와서 조롱하던 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제부터 각 나라와 땅끝으로 복음이 어떻게 그 무명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뻗어나가게 되고 그 뻗어나가는 그 장소와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충돌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증인들이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욕을 끌어내는 것. 목표하는 것을 향해 가기 위한 동력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 증인들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만은 절대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다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하면 교육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교육이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우리가 돈에 의존하게 되면은요, 돈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교육이 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요.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게 되면 성령이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내는 것으로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군입대를 앞두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고참들이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저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된 훈련이 걱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한 대라도 물리적으로 맞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고참들을 내가 때리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도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충대에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나와요.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처럼 제 가슴에 들어온 것이죠.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존했더니 26개월 군생활 동안 정말로 넉넉하게 제가 인내하고 맞아도 대항하지 않고 혼나도 웃고 핍박해도 교회 다 가고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한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과거에 뭐 했냐 하니 부산에 있는 한 사창가에서 포주들한테 용돈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서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상병이었어요. 김상병. 김상병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쓰면 김상병님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교회 가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수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의존했더니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해내는 많은 것들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구는 인생의 유익한 훈련과 연단이 되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두지 않겠다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훗날 얻게 되는 결과가 바뀌고 인생의 끝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신학자의 글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을 채우려면 먼저 그곳을 비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걸 의존하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것은 다 다른 것에 의한, 다른 것의 능력 범위치 안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경험, 많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경험들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바라보는 비전을 성령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지식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판단에 성령이 충만함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경험한 때로는 넘어짐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투박하더라도 감정에 호소되지 않더라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죄악된 본성이 압박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좀 불편한 마음 한가운데 잘못된 죄악된 마음 한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된 심령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성경에 의존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보고 듣고 체험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세월이 지날 때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경험들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로 변화되는 그 삶이 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